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사실 되게 빨리 나가야 돼요. 오늘 말이 조금 제가 엄청 빠를 것 같습니다. 6강 내용도 많은데 사실 지난번 5강 내용을 마무리 못했거든요. 5강 저희가 몇 절까지 했었죠? 저희 잠깐 좀 5강을 다시 좀 펼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5강을 몇 절까지 했었나요? 저희가 기억나세요? 저희가 이제 7절 할 차례인가요? 12절까지 했나요? 우리가 11절. 6장. 저희가 어디까지? 6장 11장. 6장까지 했죠. 6장 봅시다. 6장 11절. 맞죠? 11절까지 했죠. 12절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나 보다. 여섯째 떼실 때 여기까지 했다. 15절 할 차례인가요? 이제 맞습니까? 네, 15절. 6장 15절. 6장의 내용은 아직 이제 그러니까 7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바로 우리 지난 강의 좀 정리를 마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강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7인을 떼는, 그러니까 7인을 순차적으로 뗄 때마다 심판의 이미지가 드러나는데요. 우리 오늘 15절 내용, 15절 내용이 우리가 여섯째 인 뗄 때입니다.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신분, 지위, 소유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 내내 이제 강조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건데 나중에 계시록 13장 16절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크게 상징적인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쵸? 여기서 뜻하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땅의라는 표현이 앞에 등장하잖아요. 땅의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늘의 백성 아니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대비됨으로써 제한된 권한을 가지며 결국 사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한된 권한 또 그 부분에만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진노의 큰 날, 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표현이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라는 말은 우리 지난 설교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심판의 최종적인 결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어떤 하루 원데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주의 날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날, 또 마지막 날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전체와 마지막 절정의 순간을 표현합니다. 여러 구약의 선지서들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은 사실 의문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대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대답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아는 겁니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마지막 날엔 아무도 그 심판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6장 내용의 결론적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이 잔인할 정도로 극렬함, 모든 사람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완전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노의 마지막 큰 날, 종말의 시간을 우리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종말의 때를 지금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마지막 큰 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노의 큰 날에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쵸? 그게 우리에게는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삶의 어떤 순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올해 주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디 물어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디 물어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시작을 보니까 7장은 삽입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삽입된 장이 7장입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된,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앞서서 반복되었던 여러 표현들 중에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7장은 짧은 삽입 구절인데 이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7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오케이. 우리 그 사이에 시온이 왔네. 반가워 시온아. 자, 7장부터 같이 봅시다.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게 시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후라는 그 사건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논리적 사건의 논리적 순서로 삽입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간 순으로 얘기하면 6장의 환상 이전에, 오히려 6장에서 드러나는 앞에 등장했던 환상 이전에 묘사되었을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7장의 삽입 내용은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인침을 당한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습니다. 숫자 4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방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말합니다. 사방의 바람은 온 세상에 대한 권세죠. 온 사방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인을 보면 처음에 4개 인이 등장했고 네 말과 네 기수의 파괴적인 활동이 나타났잖아요. 그 파괴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해롭게 할 권세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대응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참으로 인정하고 소유하며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또 살펴보면 인을 쳤다라는 개념은 얘는 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기 버지니아 여기 주변에 보면 목장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 자기 소유물인 그 소나 가축들에다가 인장을 이렇게 찍었다고 그래요. 그쵸? 그 인을 찍은 것은 이건 내 거야라는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내 소유니까 또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유를 보호하겠죠. 인을 쳤다라는 것은 내 소유이고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도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이 7인의 심판의 모든 내용은 믿지 않는 비신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동일하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리적인 고난을 받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을 다 성령이 도우셔서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믿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이제 이어집니다. 뒤이어서도 이제 계속 그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쳤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작정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실 대상들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종은 소유한 거죠. 주인이 종을 소유했으니까 소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침은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앞에 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자, 인침받은 14만 4천, 지난주에 사실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14만 4천이라는 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간단한 수식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바로 어떻게 이해했어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많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민수기나 이런 배경에 보면 1000이 고대의 그 군대의 기본 명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단위, 하나의 그 독립된 단위로서 움직일 수 있는 큰 단위의 군대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최종 우주적 전쟁, 이 종말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하고 싸우는 이미지의 백성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래요? 영적 전쟁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완해주는 구체적인 그 서술로 요한이 뭐를 봤냐면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 지파로 유다 지파가 언급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아들의 아빠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의 원래는 순서가 있어요. 12아들의 순서가 있는데 그 12아들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입니다. 보통.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기하게도 르우벤이 먼저 나오지 않고 르우벤은 두 번째로 등장을 하고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미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등장한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리적 혈통적 장자인 르우벤보다 영적 수위가 있는 유다가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12지파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누구 지파 중에 누구누구 지파 중에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뭐뭐 지파 중에라는 말은 에크프레스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거는 모두가 아니란 말이죠. 중에라는 말은 모든 그 지파 중에 일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임을 상징해요. 또한 민수기 배경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군사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만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것,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전투적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순서를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통상 구약에서 나타나는 12지파의 목록이나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첫째는 레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레위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에 뭐 창세기나 특히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소개를 할 때 목록에 레위는 보통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근데 포함시키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미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 없고 요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브라임이 없고 요셉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장자의 혈통을 따라서 요셉을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빠진지 모르는데 사실은 앞에 12목목과 그 비교를 하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는 거는 대신 레위를 넣기 위해서 단지파를 뺐다라고도 그냥 단순히. 근데 왜 하필 단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우상숭배에 취약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를 빼고 레위 지파를 넣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고 7장의 메시지가 끝이 나는데요. 이 이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에서 이제 그 계시의 어떤 정한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앞에 보면 7장이 크게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 이후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논리적인 분기점을 표현한 단어가 이일 후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원어의 의미는 이일 후에라는 이후라는 순서적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계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앞에 계시는 보면 듣는 계시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봅니까? 내가 본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듣는 계시에서 보는 계시로 바뀌었어요. 앞에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본단 말이죠.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받은 계시가 재해석되고 영적으로 확장되어 강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떻게 강화가 되는가 봤더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확장되는 겁니다. 앞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되어진 이미지를 강했다면 이제는 그런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온 인류로 확장되는 구원, 모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의미로서 보면 어떤 숫자적, 민족적 경계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 구원받은 백성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셔서 약속하실 때 민족의 아버지,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은 그 민족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민족을 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의미도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민족에 대한 그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흰옷, 이 무리가 흰옷을 입고 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흰옷과 종려가지는 앞에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흰옷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군대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하 복장이었기도 한데요. 종려가지는 여러분도 두 가지 이미지로 이해를 하십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처음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양할 때 흔들었던 게 종려가지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종려가지는 당시에 전투가 있을 때 이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환호했던 환호의 하나의 그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간사, 그러니까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400년 넘는 그 암흑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중간기의 역사를 보면 여러 많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떤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망해버렸던 유다 민족이 끊임없이 유다의 그 자기들의 망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회복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지도자의 이름이 마카비라고 그래요. 마카비 그 가문인데 마카비도 그래서 몇 차례에 있어서 회복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마카비가 큰 전쟁을 일으켜서 사실 크게 승리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마카비 전쟁의 승리 기록에도 보면 그 승리를 하고 입성하는 마카비를 환호했던 사람들이 흔들었던 게 또 종려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가지 하면 승리의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절에, 7장의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자, 6장 17절이 어떻게 끝났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오 했는데 그 누가 능히 서리오에 아무도 설 수 없을 것 같았어.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런데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마 반복적인 이미지가 나와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로 중 하나,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장로, 그러면 인간 장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대표들로서의 대표 천사라고 했었죠. 천상의 천사 중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일종의 해석자의 역할도 계속 하는데 계시록 4장 4절에서도 등장했었죠. 흰옷 입은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말씀드린 대로 흰옷은 순결함의 상징이고 결국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입혀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큰 환난은 헬라어 구문상에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큰 환난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건 예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지막 때의 환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과 예언 또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이 환난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이 좁은 문맥 안에서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순교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휘어졌다. 자,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피 흘림이라는 화목제물, 제물로서의 방식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린 양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막 나가서 나쁜 놈들을 깨부시고 나쁜 놈들을 뭐 없애고 물리치고 어떤 이런 그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승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피 흘림의 화목제물, 제물로서의 어린 양, 죽으심으로써 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구문상의 어떤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라는 건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물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가 또 계속 드려졌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제물은 1회예요. 단회로 모든 것이 성취됐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주 이제 위로가 되는 평안의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죠. 살아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또 있고라는 말은 앞에 등장했던 서다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죠. 그의 성전, 이건 물리적인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 구약의 이미지와 신약의 모든 이미지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히브리어가 뭐였죠? 여기 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지금은 성전의 컨셉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란 말은 늘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된 공동체, 우리가 그 성전과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온 단어예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식적 예배를 넘어서 밤낮이에요. 밤낮. 언제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우리가 4, 5장 다룰 때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합니다. 목자는 앞에 장막과 함께 백성을 보호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참된 목자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목사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부의 역할을 대리해서 교회에서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참된 목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된 우리를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해를 입어 상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신자들은 힘든 시기, 곧 특별한 박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련을 거칠 때 계시록 바로 이 구절입니다. 14절에서 7장 14절 17절에 약속될 결과들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람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보장되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런 표현 자주 썼죠. 우리가 뭐 어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고난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우리 16절에서 17절만, 이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라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지금 오늘 되게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막 엄청 빨리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째 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2절이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조금 이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곱째 인을 뗐어요. 7인의 심판의 최종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앞에 6장에서 보면 나왔잖아요. 네 번째 인까지 떼고 5번째 인, 6번째 인을 뗄 때, 특별히 5번째 인을 뗄 때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심판, 어찌하여 이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의인들이 여전히 고통받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의 실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한 간구함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가만 보니까 희한한 표현이 등장해요. 반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요. 반시간이니까 몇 분입니까? 30분이죠. 하늘의 침묵이에요. 하늘의 침묵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 최종 심판의 내용을 결정해 주는데요. 자, 그럼 반시간쯤 고요라는 이 30분은 뭘까? 원래 이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하루에 예배를, 제사를 몇 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제사, 제일 아침 의식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30분이라는 이 침묵의 이미지가 왜 필요한가? 크게는 두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구약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데,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 기울임을 위해 모든 하늘이 침묵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더불어 재창조를 준비하는 고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나머지 하늘의 피조물들이 고요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들으시는 것.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이 주변이 모두 고요해지는 것. 그리고 더불어 추가적인 의미로 뭐가 있냐? 이제 재창조, 이제 새로운 창조, 그렇죠? 새 창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새 창조 이전의 고요.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이전에 고요와 흑암과 기품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같이 잠시 스탑하는 겁니다. 그 태풍전, 그 태풍의 눈과 같이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7천사와 7나팔이 등장하는데 7천사는 7교회, 7수호천사를 의미합니다. 7나팔은 뒤이어 별개의 심판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이게 7째 인심판 안에 속한 세부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심판과는 독립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다양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과도기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 7천사와 다른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7인심판의 최종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른 천사는 앞에 그 2절에서의 7천사와 구별하기 위한 다른 천사입니다. 이거는 천상의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천사인데 7째 인심판의 대리자인 거죠. 이 천사에 의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천상의 천사 중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천사로 이해합니다. 향과 성도의 기도, 이건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향은 제사의식에서 향연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형태와 밀접합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신다고 그러죠.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시거든요. 성도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제단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려진다는 사실은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의 기도, 이건 탄원의 기도라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삶의 제사로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이 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향연을 흠양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하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제단의 불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7째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최후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이미지가 결론적으로 마무리될 때 나오는 표현인데 오늘 하는 7나팔에 대한 심판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5강의 마무리 내용이었어요. 한 30분 지나버렸네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만 같이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생각해 보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오늘 들어가야 되는 6강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양쪽으로 인사 나누시고 제가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1분만 인사 나누십시오. 반가. 와, 제가 우리 한 1시간 10분, 20분 만에 끝을 내야 되는데요. 그래야 저희 조금 이제 얘기 나누고 마무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얕잡아 봤다가 막판까지 막 그냥 후다닥 하느라고 오늘 사실 좀 늦었습니다. 자, 여튼 오늘 내용이 이 6강 내용이 양이 많습니다. 7나팔의 심판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성격이니까 그런 게 또 있는데 반복되지만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7인의 심판의 내용과 어떻게 표현하면 같은 그 어떤 종말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심판의 내용이라는 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을 좀 짚어내야 되고 더불어 여기도 삽입
된 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분량도 많아요. 분량이 사실 우리가 8장 5절까지가 앞이라면 8장 6절부터 11장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8, 9, 10, 11 거의 4장에 가깝거든요. 제가 거의 말을 정말 젊을 때 우리 그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막 바라락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짚어보시고 이해 잘 안 된다. 뭐 필기에 너무 막 사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큰 줄기를 잡으셨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둘러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스튜어트가 이 부분 7 나팔에 대한 심판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 6 나팔을 들으면 환상의 세부사항을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문자적인 설명으로 읽으려는 충동을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는 방식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원칙들,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원칙에 보면 상징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상징성이라는 거죠. 묵시적 환상이라는 건, 그리고 이 장르가 묵시예요. 묵시적 환상은 역사적 서사나 문자 그대로의 미래 예측과 다르다. 성경의 책들마다 장르들이 있어요. 역사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 순서를 다루는 이런 서사나 문자 그대로의 미래 예측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고대 묵시 문학의 핵심 목표는 요점을 생생하고 인상적이며 기억에 남고 정서적으로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이거 딱 보고 나면 머릿속에 딱 박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상징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아주 인상에 남고 아주 자극적인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이죠. 그게 묵시 문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묵시적 환상에 포함된 많은 세부사항은 주로 장식적인 것이다. 장식이라는 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장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감정을 자극하거나 비슷한 개념과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 구절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 계속 반복되지만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구약의 이미지를 인용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목표는, 근데 그렇게 하는 목표가 뭐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원저자가 의도한 대로, 그리고 최초의 독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을 AD 1세기 전후의 그리스도인들, 최초의 독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했을 법한 묵시 장르의 기대에 맞춰 이 문헌을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도 그렇지만 오늘 등장하는 7 나팔의 심판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7 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인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죠. 소유권에 대한 거, 보호권에 대한 거,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호하기에 비밀을 담기 위해서 인쳐놓은 거잖아요. 오늘은 7 나팔이에요. 그렇죠? 나팔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팔에 대한 구약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팔이 등장하는 곳이 무엇을 뜻하는가 보면 이런 걸 뜻합니다. 심판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선포, 승리 혹은 구원,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종말적 심판과 혹은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나팔이 등장하고요. 회개에 대한 경고를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도 나팔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런 구약의 여러 이미지들 중에 7 나팔이 차용한 이미지가 뭐냐? 크게는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선포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에 보면, 또 너희 땅 위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여기도 담겨 있지만 특별히 전쟁에 대한 나팔의 이미지가 강한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첫 성이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가서 막 칼과 활과 무기로 가서 싸웠나요? 안 그랬죠.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보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대로 따라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 임박한 전쟁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또 승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현현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나와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이거 연기 또 오늘 또 나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등장해요. 나팔 소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의 이미지를 왜 사용했느냐면 구약이 이런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나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곱 나팔의 이미지, 일곱 나팔의 심판은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포인트들 여러분들 교재에 간단하게 써놨을 텐데요. 먼저는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게 어떤 기간에 일어난 일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해하실 때 세 가지가 어떤 관계냐, 시간적으로 어떤 거냐 이해하실 때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고 일곱 나팔 중에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복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 시기로 보면 같은 시기인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내용이 반복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심판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면에서 반복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 여섯 나팔의 심판 내용은 일곱인의 처음 네 인을 떼었을 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둘은 모두 역사의 혼돈과 악을 하나님이 악에 내리시는 심판의 한 형태로서 묘사를 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선택의 결과, 인간이 심판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라고 했죠. 그 심판의 한 형태로 묘사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악한 영적 세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역사 전반에 걸쳐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상징적 세부 상황과 함께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같은 시기의 심판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간에게 자기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9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가 9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9장에 이렇게 등장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왜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왜 당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재앙이라는 표현이 다시 어디 나오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들 외에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경우거든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뭐예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그 심판이 담고 있는 재앙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재앙을 겪을 거라는 의미를 요 구절 안에서는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최고의 그 죄는 우상숭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목사님 일곱인 일곱 나팔 굳이 이렇게 두 번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줄 이유가 뭡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일곱 인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처음 네 인이
그 처음 내 인과 그 말 기수들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했었던 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인간 전쟁, 내란, 기근, 질병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팔 심판을 보니까 주로 마귀의 영적 압제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마귀가 이제 막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어봤었던 아볼론 같은 마귀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귀가 실질적으로 마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포악하고 잔인한 마귀들을 기괴하고 괴물 같은 짐승으로 묘사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나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 그 마귀들이 직접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다섯째 나팔의 마귀 같은 황충은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데 여섯째 나팔에는 마귀 같은 말들을 해치고 또 죽입니다. 황충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황충이 메뚜기의 한 종류인데 계속 재앙을 일으키는 어떤 재앙의 이미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에서 보면 떨어진 별이 나오거든요. 이건 마귀, 사탄의 존재를 일치하는데 여러분들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당시 묵시문학, 이스라엘의 묵시문학과 근대 고대 근동의 묵시문학에서는 떨어진 별이 그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에 대한 악한 마귀의 존재를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 방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은 보면 마귀가 계속 등장을 해요. 마귀의 이미지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데 일곱이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 심판의 대상이. 계속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일곱째 나팔은 좀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압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를 향하는 것으로 등장을 해요. 일곱 나팔에서 마귀적 압제는 우상숭배, 살인, 성적 부도덕, 도둑질에 관여하는 자들, 곧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런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임하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고 죄로 타락하여 악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장면에서도 조금 등장을 하지만 우주적 재앙 이런 걸로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처음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생태학적 재앙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특히 처음 네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네 나팔의 그 생태학적 초점이라는 것은 주로 출애굽 재앙 나타난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몇몇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다른 구약 성경의 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건 출애굽 자체와 같은 역사적 서사에서는 문자 그대로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출애굽 재앙에서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재앙이 있어. 그럼 메뚜기가 진짜 나타난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실천이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그런 그 장르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역사서이지만 역사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다른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봤더니 첫째 나팔에서 우박, 불, 피 이런 게 등장하는데 출애굽 재앙에서 보면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등장합니다. 물론 피도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바다가 피로 변해요. 말씀드린 대로 피라는 이미지는 출애굽 재앙에 보면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못 마시잖아요. 셋째 나팔이 물을 못 마십니다. 쓴 쑥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신다는 건 결국 첫째 재앙에서 피로 변한 강물,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 기근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넷째 나팔은 어둠이 와요. 어둠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 어둠은 출애굽 모든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9번째 재앙, 가장 큰 재앙이었죠. 태양을 섬기던 당시의 애굽의 어떤 우상신에 대한 숭배의 어떤 재앙으로 심판으로서 흑암이 주어지는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5번째 나팔에서도 황충이 등장하고 어둠이 등장하는데 출애굽 재앙에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황충 재앙이고요.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따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따와서 연관 짓고 있는데 이런 생태학적 재앙과 연결이 되는데 이건 7인의 재앙 심판과는 조금 더 다르기도 하고 강화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재앙과의 연관성은 뭐냐면 악을 벌하고 압제자를 심판하는 거죠. 출애굽 재앙은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애굽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심판은 곧 무엇으로 이어져요? 히브리 백성의 해방.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미지는 곧 하나님 백성의 해방을 가져오려는, 자유를 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때는 잘 연상 안 될 수도 있는데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는. 아마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면서, 이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 그 손조들, 그 믿음의 손조들이죠.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고, 악한 세력이 어떻게 심판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뒤에 보면 11장인가요? 7우레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0장인가 11장인가 7우레가 등장을 해요. 이것도 어떤 이미지냐면 7나팔의 이미지가 쭉 심판에 이어지다가 중간에 삽입된 이미지로 7우레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7우레는 뭘까? 7우레는 7인, 7나팔, 혹은 뒤에 이르질 7대접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일련의 7심판을 말하는데, 요한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7우레에서 암시된 일련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보복이나 궁극적 멸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회개와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문맥상 그렇게 등장을 해요. 문맥상 등장을 하는데 7우레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없애겠다, 재앙 내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10장이었네요. 10장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이미지는 레위기, 구약의 연장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막 저주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재앙의 이미지를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6장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저주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뭘 약속하세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멸망이 최종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에 넘어가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등장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일단 1260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260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면 전후 문맥에서 일단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1장 2절에 11장 1절 2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사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나오네요. 그쵸?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무슨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다른 데도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1년, 2년, 반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260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42달이에요. 30으로 해보시면 한 달을 30으로 계산하면 1260일은 42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표현된 한때, 두때, 반때이고 곧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때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종말의 때로 등장을 해요. 이 기간은 요 근전 문맥에서 보면 바깥들의 짓밟히는 기간이고 두 증인의 시간이기도 해요. 나중에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받는 시간으로 3년 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짐승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권세를 갖는 시간도 동일한 시간입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요 기간이에요. 다 똑같은 기간이죠.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이 기간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적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표현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재앙과 고난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이 일곱 나팔 심판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260일 동안 두 증인의 시간이에요. 두 증인의 시간. 그러면 두 증인은 과연 누굴까? 두 증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근접 문맥을 좀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부연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여기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있는데 두 촛대는 보면 스가랴서에서도 돼 있고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 일곱 촛대로 나오죠. 일곱 촛대는 교회였어요. 교회, 일곱 교회. 그러니까 두 촛대라는 건 지금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두 감람나무는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이었던 수룹바벨, 그쵸? 수룹바벨과 저기 제사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호수아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동일 인물로 여호수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뜻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뭐야? 두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 즉 두 증인된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제사장적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은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일곱 증인도 좋고 앞에 쓴 거 보니까 일곱 증인이 좋은 것 같은데 왜 하필 두 증인입니까? 두 증인은 어떤 뜻이에요? 둘은 증인과 증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기부터 둘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으로서 증거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기서 둘이라는 건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숫자로는 둘이 가장 타당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문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면 두 증인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표현, 이게 종말의 시간이고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기도 한데 이 기간에 걸쳐서 여러 환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최종 재림, 최종 심판 때까지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게 여기랑 가까울지 어딜 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여기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어느 기간 이 안에 일어날 여러 내용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42달 동안 바깥들 거룩한 성에 짓밟히는 시간이기도 하고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여자가 보호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짐승이 권세를 행사할 시간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볼 일곱 대전 심판도 요 시간에 펼쳐지는 거죠. 반복돼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자, 여섯 번째 나팔까지 좀 구별되는 일곱 번째 나팔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최종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즉 주의 날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이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일곱째 나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11장 15절에서 결론을 맺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단이나 지연은 없을 것인데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으로 찬양받는다. 최종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일곱째 나팔 심판의 좀 내용인데 그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안에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중간에 확인을 안 하니까요. 자, 멍 때리시는 분 딱 걸렸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확신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침받은 백성이라는 확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드라마에도 등장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 계신 적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조금 이미지가 예수님 같나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만 쉬겠습니다. 3분만 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막 검색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희가 해석하는 방식과 다른 해석의 방식, 심지어 이단의 해석 방식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잘못된 방식의 설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자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른 지금 이런 배경 없이 온라인에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얻으시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이 영상이 뭐 조금이라도 그런 걸 조금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엄청 많거든요. 한 4장 정도 됩니다. 거의 분량이.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혀가 막 꼬이는데 여러분들 이건 내가 아는 거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여러분들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8장 6절부터 나팔의 이제 말씀, 나팔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딱 읽으면서도 이게 어떤 생태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걸 바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자, 7 천사와 7 나팔, 7 나팔을 부는 7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팔 심판의 전체적인 건 인심판과 같은 기간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비신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처벌을 상징합니다.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피, 우박, 불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하고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피나 우박, 불은 출애굽 재앙의 이미지를 이미 봤듯이 반영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은 이제 애굽이라는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출애굽 때는 그랬지만 이제 이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온 세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제한된 어떤 숫자를 썼단 말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이거는 제한된 심판의 한계와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겁니다. 3분의 1이 심판받으면 3분의 2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나팔은 봤더니 불과 산, 바다와 관련된 3분의 1이 또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데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의 이미지입니다. 산은 심판과 그 대상이 되는 나라를 가리킬 수 있어요. 산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는 인간과 비인간,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배들의 3분의 1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부터입니다.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셋째 나팔을 불었더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쵸? 물, 이게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 이 큰 별은 보니까 스쑥이래요. 자, 별은 종종 어떤 인물이나 나라의 대표 천사를 상징합니다. 별은 예수님을 심지어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심판받는 자들, 예컨대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수호 천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자들의 대표니까 심판을 받는 최우두머리죠. 심판의 최우두머리는 심판을 받는 최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떨어지는 계명성에 대한 표현, 보통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과 마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그러니까 심판하는 이 큰 별이 쓴 쑥이에요. 쑥 물을 드셔보셨나요? 제가 하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쑥 물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쑥물 드셔보셨어요? 먹으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쑥거든요. 아, 그 심판인데 이거 약이네 그러면. 저희는 쑥을 약으로 쓰긴 하죠. 근데 쑥을 그냥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일부러 먹어봐야 돼. 하여튼 쓸 거 아니에요. 쓴가요? 쓴가 봐요. 쓴 쑥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심판으로 인한 고통의 쓰라림을 상징합니다. 이로 인해 물의 3분의 1이 심판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수단으로서의 쓴 쑥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가, 사탄이 심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넷째 나팔, 해, 달, 별의 3분의 1 어둠. 빛을 나타내는 천체물입니다. 해, 달, 별은. 빛을 내는 천체물에 대한 심판으로 뭐예요? 어둠이 왔죠. 어둠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으로 대비되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이라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넷째 나팔은 앞선 세 나팔의 어떤 최종적인 성격이 그래서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네 나팔이 전부 다 어떤 생태학적인 우주적인 어떤 심판과 재앙인데, 이 이미지가 네 번째 이 나팔이 부러질 때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서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하고 독수리가 등장하고 화가 등장을 하거든요. 독수리와 세 번째 화는 뭐냐? 13절은 처음 네 번의 나팔과 구별되는 이후 세 번의 심판, 곧 세 나팔과 구별하는데 곧 화로 이어지는 전환구절입니다. 근데 이 전환구절에 독수리가 등장을 해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과 파멸의 징조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라든가 호세아에 보면 그런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왜 하필 화일까? 화는 우리말로 화라고 했는데 이게 화가 미쳤다라는 의미의 화라는 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번역을 절묘하게 했어요.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우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그 표현하는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둘기는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 이렇게 울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 사람들은 독수리가 어떻게 소리 지르니 하면 우아이라고 운다는 거예요. 그 우아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화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는 사실 의성어를 표현한 건데, 화가 미쳤다라는 그 재앙의 이미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로 저는 아주 잘 번역한 단어인 것 같아요. 처음 네 나팔 심판은 창조 질서의 세 부분, 땅, 하늘, 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은 창세기 1장의 피조물의 기본 요소예요. 모든 피조가 이 세 가지가 기본 요소인데, 구체적인 대상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빛, 공기, 채소, 해, 달, 별, 바다 피조물, 그리고 인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네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해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앞으로 뭘 보여줄 거냐면, 옛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인데, 새로운 창조라는 건 새 것을 만들려면 옛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려면은 원래 있던 아파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나팔의 모든 심판의 이미지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타락해버려서 망가져버린 옛 창조물의 모든 심판과 제거,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의 준비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제 다섯째 천사의 나팔부터는 이미지가 좀 바뀌어요. 이미지가 바뀌면서 별 하나가, 이 세 번째 나팔이 부를 때 떨어진 그 별 하나의 이미지, 무저갱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그 별은 8장 10절에서 아까 봤던 별,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떨어졌던 별입니다. 그 별과 유사하게 그려지는데 죄인들을 대표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죠.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아비소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는 아주 깊음이에요. 깊음, 아무것도 없는 깊음, 깊은 어두움, 깊은 웅덩이,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죽은 자들의 처소였어요. 그리고 사탄이 거주하는 이미지로 이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뭡니까? 이들과 같은 모든 악한 영, 사단을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는 영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컨셉으로 그 사탄이 거주하고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올, 음부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열쇠는 뭡니까? 무저갱을 여는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에 사는 거주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화덕의 연기, 황충, 전갈,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연기는 아까 전에 창세기 19장 읽어드린 부분에 나오죠. 그 연기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잘 알고 계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황충과 메뚜기에 대한 재앙의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정갈은 어떤 대상으로 나오냐면 뱀과 더불어서 인간을 대적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데, 황충이 받은 이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인 거죠, 황충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전갈의 꼬리와 같은 황충의 재앙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황충에 의한 재앙이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인침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표였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이 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와 소유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표시인데, 황충으로 이 대표되는 사탄의 그 어떤 심판이 궁극적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자들에게만 영향을 줄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도 5달 동안이에요. 5달. 왜 하필 5달일까 봤더니 학자는 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5달이라는 기간 자체가 황충이라는 메뚜기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래요. 황충이 출현할 수 있는 그 숫자의 기간이 5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황충이 활동하는 이 시기만 재앙이 임하는 거니까 그 심판의 제한성을 이미 하는 거죠. 아직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이 5째 나팔에서는 최종적인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이 의미는 뭐냐? 왜 5달 동안이냐? 이건 뭐냐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의 극렬함, 심각성입니다. 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황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주 무서운 어떤 무서운 이미지, 좀 괴이하고 괴상한 이미지로 이제 모양을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황충의 모양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얼굴, 또 머리, 가슴, 또 그 더듬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상화시켰는데 이미지가 되게 괴이한 거죠. 그쵸? 머리만 봤더니 말머리 같아.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거예요. 금관이 아니고 비슷한 거. 뭔가 이상한 걸 뭐가 쓰고 있어. 얼굴은 또 사람 같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더듬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자의 머리털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정갈한 이미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친년이 산발한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은. 근데 이빨은 원래 메뚜기가 이빨이 있는 그 짐승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자의 이빨과 같은 이빨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무시하게 있는 거죠. 호순경은 가슴에 이렇게 보호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방탄복 같은 이런 건데 철로 된 이 가슴이 단단한 걸로 덮여 있는 거죠. 그 날개 소리가 이 전쟁터의 병마의 소리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요. 정갈의 꼬리는 뭐가 달려있죠? 정갈, 꼬리, 독침이 달려있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다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로온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 모든 이 악한 무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된 황충들,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한 영들인데 그들의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장이 무적행의 사자예요. 사자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의미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여기는 무적행의 사자는 악한 천사겠죠. 이 악한 천사의 대장이니까 사탄이나 혹은 많이 양보해도 사탄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대변자를 나타내는데 그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바돈,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러거든요. 근데 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여러분들 그래서 헬라어에서 아볼루온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중에 아폴로 나오잖아요. 아폴론. 그러니까 아폴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쟁의 신이잖아요. 파괴의 신입니다. 표현하는 것은 이들의 영적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화 둘이 남았다는데 6번째, 7번째 나팔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 보니까 여기 아볼론의 이미지를 그리는 게 있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훨씬 덜 괴이하고 훨씬 덜 무섭게 생겼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상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찾지 못해서. 이 이미지는 우리 시온이 오히려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전에 다뤘는데 철로 역정에 나오는 아볼론과 크리스찬의 싸움을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아볼론과 싸우는. 이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그분의 나라를 더 좋아한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말고 떠나라. 나는 그분의 종이며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 야, 우리 똑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설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조금 이따도 나오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뭐 무슨 이상한 거 무서운 거 들고 나가고 너 뭐 죽이겠다 이게 아니고요. 말로 한다고요. 말로.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여섯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단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 또 네 뿔이 나오고 거기에 큰 음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었어요. 제단 기억나죠?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졌던 그 6장에서 나왔던 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지가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금제단,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네 뿔에서 넷은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완전함.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앞에 그 네 뿔에서 그 강력한 완전하고도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음성이 나와요. 여기서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천사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의미하는데 여섯째 나팔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일곱인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했잖아요. 그 이미지로 나오는 게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어떤 천사냐? 선한 천사가 아니고요.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군대들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악한 지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잠시 풀어놓으신 악한 천사들을 의미해요. 앞부분에 보면 악한 영들, 황충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네 천사를 잠깐 놓아주는 거예요. 잠깐 놓아주는 사이에 이들이 막 사람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 대상이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년, 월, 시라는 월, 일, 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조사에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년, 월, 일, 시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건데, 뭐뭐에라는 어떤 시간과 장소의 조사라기보다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립니다. 여기서 또 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라고 되어 있는 건 정관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된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뭡니까? 특정된 시간이면 뭐 몇 년, 몇 월, 몇 이렇게 딱 우리한테 오면 2027년 10월 1일 그분이 오신다. 막 이러면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런데 정해져 있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작정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기는 한데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죠. 자, 마병대, 말 위에 탄 자들. 마병대는 앞에 그 네 천사입니다. 그 불건전한 영적 세력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사악한 군대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래요. 2만만은 그 헬라어를 그냥 직역하면 1만의 2배입니다. 1만의 2배. 1만 곱하기 1만 곱하기의 뭐 2배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사실 이거는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상징을 하는데 여기 말 위에 탄 자들은 황충과 마찬가지 이미지로 그려지거든요. 이 이미지는 이 사탄의 속성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이 봅시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는데 이 세 재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들인데 그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재앙이에요. 이게 17절에 이어서 18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거는 재앙의 이미지죠. 근데 이 재앙의 이미지가 어디서 성경에서 가장 유사하게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서 그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건건한 우상 숭배자들,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후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뱀 같다는 거예요. 입은 심판을 초래하는 사악한 미혹의 수단이죠. 유혹하고. 그쵸? 설득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꼬리에 머리가 있으면 뱀의 형태를 모사하는 건데 뱀은 머리와 꼬리가 쉽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뭐 자세히, 이것도 뭐 자세히 보면 구별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언뜻 보면 머리가 꼬리 같고 꼬리가 머리 같고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디테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뱀의 이미지는 꼬리가 머리 같고 머리가 꼬리, 이게 음흉하다는 거죠. 사악하다는 거죠. 간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힘은 입과 꼬리에 담겨져 있는 뱀의 이미지인데 그 입으로,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유혹한 뱀의 말에서 이미지가 따오진 거잖아요. 그런 그 사탄으로, 그러니까 뱀으로 그 이미지화되는 사탄의 거짓되고 사악한 모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입으로, 말로 묘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다 알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아직 최종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앙이 멸망의 효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도 살아남는 악인들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끝까지 악인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지속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완성 때까지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심판이 펼쳐지기 직전까지도 그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실망해요, 안 해요? 알고 있어도 실망은 해요. 왜? 열받게 하니까. 제가 자꾸 느끼는데요. 예상해도 주사 맞을 때 예상하잖아요. 얘 바늘이 나한테 들어온다. 예상하고 맞으면 안 아파요? 아프죠? 똑같죠? 보세요, 안 보세요? 바늘 들어오는 거? 바늘 들어오는 거 보시는 분? 바늘 들어오는 거 안 보시는 분? 우리 딸내미는 어릴 때 그 백신 맞으러 가면 대기석에서 울어요. 대기석에서 울고 딱 앉혀갖고 주사 맞히려고 그러면 이게 왜 그 맞힌 듯 안 맞힌 듯 사라져 버리잖아요. 울음을 그쳐놓고 막 이미 울음은 그쳐놓고 뭐 벌써 들어갔냐고 하나도 안 아팠다고 그래 나중에는. 뭐 여하간 우리 알고 있어도 뭐 실망하지 말라는 건 실망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너무 저기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장 넘어갑니다.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이미지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구름을 입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머리 위에 무지개도 있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요. 발은 불기둥과 같아요.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침이 7 우레와 같아요. 이미지가 앞에와는 좀 다르죠.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말 그대로 다른 천사입니다. 앞에 등장했던 황충과 같은 네 천사,
악한 그 천사들과 달라요.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무지개를 배경으로 한다. 이 천사는 구약과 계시록의 전체 배경 여러 구절을 참고해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보니까 그 심판 중에 그 재앙 중에 힘센 다른 천사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계시록 5장에 우리는 이미 두루마리의 이미지를 봤습니다. 두루마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인류 역사의 모든 계획들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번역이 이제 그 5장에서 된 거하고 여기 10장 8절에서는 5장에서 두루마리라는 비블리온과 다른 단어를 썼어요. 비블리라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블리라니온. 이게 작은이라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번역상은 작은 두루마리가 맞는데 다른 성격의 책이 아니라 근접 문맥을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대한 계시록 11장 16절의 심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루마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접 문맥에서는 특별히 종말에, 그러니까 근접 문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 대한 심판 내용이 11장 16장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게 종말의 때 심판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앞에 나왔던 두루마리랑 같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게 실천되어지는 심판의 내용과 구원에 대한 내용,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7 우레, 아까 말씀드렸는데 7 나팔 사이에 삽입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 왜냐? 이 7 우레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리스도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한 심판의 엄연과 완전함도 동시에 담고 있는 천상의 신호를 7 우레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7 우레가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7 우레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지 말래요. 그게 기록 안 한 거예요, 요한이. 그쵸? 7 우레에 대한 내용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또 뭐 구원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기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은 하지 않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앞에 나온 천사 그리스도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의해서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7 우레는 앞절에 설명 참고하시면 되고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 10장 1절에 힘센 천사죠. 하늘로 오른손을 들었다는 건 맹세.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이 거의 다 다다랐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라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암시하는 거고요. 하늘, 땅,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자, 그것들을 모두 두고 맹세했는데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이미지가 7번째 천사의 나팔과 이어집니다. 자,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7번째 나팔이 울렸어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하는데 그 지체하지 아니하는 종말의 최종 완성이 이 7번째 나팔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비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종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말적 구속계획, 즉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그 정관사가 들어갔던 건 사실은 다니엘서 2장이 수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약속하는 말씀을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제 완성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로 인해 열려져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지금 이 환상을 듣고 계시를 전하고 있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먹어버리라는 거. 이거 먹으면 네 배에는 쓴데 입에는 단.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건 요한과 두루마리의 메시지가 완전히 이제 동일화된 것을 의미해요. 말씀이 완전히 체화된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체화된 겁니다. 근데 완전히 다 먹고 삼켰더니 입에는 달고 즐거워요. 왜요? 그건 요한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심판의 최종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런데 심판과 재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속에는 쓰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쓰라림, 재앙과 고통에 대한 쓰라림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두루마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최종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기쁨과 감사 이면에 악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경험하게 될 고통과 쓰라림, 심지어는 그 완성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그 고난에 대한 쓰라림을 같이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장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자, 7번째 나팔의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에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42달 1260일에 대한 이야기, 두 감람나무 말씀드렸으니까 대강 아실 것 같아요. 여기는 성전의 측량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등장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측량의 표현인데 이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을 위한 도구로 상징적으로 그냥 쓰였습니다. 근데 측량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측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전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해요. 측량을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량하는 거잖아요. 뭐 얼마 이렇게 측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측량된 범위 안에 있는 건 소유, 인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소유다,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 아니거든요.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성전 안과 바깥을 구분했어요. 근데 성전 바깥은 뭐 하라고 해요?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안은 제가 먼저 이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헤롯 성전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없었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거든요. 붕괴됐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 출애굽의 성전, 그쵸? 그 초막 성전, 그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물론 수룹바벨의 성전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헤롯 성전이 대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헤롯 성전의 모식도 상상도입니다. 그 보면 원래 성막은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었던 성막은 요것만이었어요. 요것.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성전을 지을 때 요 성소와 성소 이외의 공간을 나누었어요. 요거를 이제 모식도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성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소죠. 성소를 담고 있는 이 성소와 제가 지금 이거를 전체를 성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지금 요한계시록 문맥에서는 이걸 성소라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성전 밖의 공간이 여기예요. 성전 안은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성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은 여기를 의미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여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 안은 헤롯 성전의 내측 성소를 암시하고 이방인의 뜰로 칭해지는 2절의 바깥마당과 구별돼요. 그러나 본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포함해요. 결국 그 안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된 불가식적인 영적 성전으로 언약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고 바깥마당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여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을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을 암시합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준 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성전과 성소와 이방인의 장소 이거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별된 장소라고. 그런데 본절에서 그 안, 성소의 안은 어떤 컨셉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진짜 구원받은 영적 공동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순전히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 마당은 뭐예요? 바깥 마당은 가시적 공동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있는 이곳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 심판 때에 벌어지는 여러 환난 고난 우리 일곱인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마당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며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을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 두 공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만을 상징하는 그 안. 거기는 그러니까 그 바깥 마당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더라도 측량되진 않지만 바깥에 있더라도 그 성도들도 궁극적으로는 보호받는 거죠. 그 복합적인 이미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42달 1260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촉제들은 앞에 설명을 참고하시고요.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읽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바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하늘을 닫았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물이 피로 변해요. 모두 가뭄, 기근, 최후 심판에 대한 재앙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출애굽 재앙에서 모티프를 얻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아까 전에도 이미 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최후의 발악을 하며 충성된 새 이스라엘 곧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적 세력의 대표, 사단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돔, 애굽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경건한 영적 영역, 어떤 장소적 개념이니까 영적 영역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이게 그 구절에서 암시를 하고 있죠. 사흘 반 동안
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증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며 사소하고 하찮은 존재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흘밤 동안에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해요.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도록, 사소하게 보이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정말 세상에서도 막 탕탕거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늘 겸손하게 낮추는 게 우리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증인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증언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들이 아니라 자들을 괴롭게 함 이렇게 됩니다. 이들의 증언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과 우리가 복음으로 증거하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아픔을 준다라는 의미겠죠. 3일 반 후, 자 3일 반 후에 아까 전에 막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3일 반 후라는 그 시간이 그 후에는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증인으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산 성도들이 최종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장면을 모사하는 겁니다. 자, 10분의 1, 7천에 죽은 사람. 이 숫자들은 구원받은 두 증인에 대한 평행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7천에 죽은 사람이라는 그렇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0분의 1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10분의 1과 죽은 사람의 7천이 그 재앙 가운데서도 계속 그 핍박받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가? 사실은 왜 7천인가 보면 엘리야 사건에서 여러분 보면 그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지를 따온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셋째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7번째 나팔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끝나겠네요.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드디어 최종 심판의 장면에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땅 가운데 통치권이 비로소 완전히 행사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제 연대나 시간 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적 최후 심판의 이미지가 7째 나팔의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 최후의 심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그게 왕노릇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의 이미지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악한 세상 나라가 패하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넘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왕으로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건 우리 4장 5장에서 봤던 최종 하늘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4장로는 4장 4절에서 나왔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경배와 찬양은 천상의 모든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7째 나팔의 이미지고요. 마지막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린답니다. 자, 이방들이 분노해요. 막 악한 이들이 열받아요. 왜요? 악한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 분노해요.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최종 구원받는 것에 열받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최후 심판의 성격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보편적 성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죠. 악인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의인들의 만족과 감사로서의 상이 모두에게, 그렇죠?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 이거 7째 이인을 떼었을 때 마지막 최종적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7 나팔 심판이 7인 심판과 평행한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의 마무리가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을 말하자면 수미상관처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막 정신없지 않죠?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내 안에 너 있다 이 표현에서 있는 그 표현 중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알렉산더 스튜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순진하거나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소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확신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많은 전투에서 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막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평안으로 위로로 삼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7 나팔의 심판 가운데 모든 악인들을 멸망하시고 재앙으로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께서 인쳐주신 소유된 백성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로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